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다스리심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이 은혜에 찬양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또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은 무섭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주의 두루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두루심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왜 사도가 하나님의 두루심을 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도는 하나님을 두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에 대한 좋은 그 예표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을 갈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난 금고리를 전부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뭐라고 해줬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막 뛰어놀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무섭게 진노하셨냐면은 모세에게 내가 저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겠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저들을 여기서 전부 다 진멸시킨다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가까스로 거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애굽에서 박해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은 그곳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그러나 또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또한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벗어나거나 그분께 우리가 불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초반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정말 주님, 내가 주님께 정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나의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는구나. 나의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향하지 않고 있는구나. 내가 나의 징계의 손을 들기를 원하노라. 저는 그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저는 무섭게 저는 두려웠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한번 올라가면은 그 징계의 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궁유를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를 그들은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손을 드시면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수많은 여러분 사건과 또 사고, 이 세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한번 하시고자 딱 결정을 내리시면은요, 그 누구도 그분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님들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초반들은 이 말씀을 초반들은 가슴 깊숙이 초반들은 새겨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또한 사랑스러우셔서 그분은 사랑이셔서 초반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기도 하시고 초반들에게 궁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또한 하나님은 초반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할 때 그분은 또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초밤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초밤들이 이 땅에 머물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 앞으로 설 때까지 초밤들이 이 땅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는 반드시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 통치의 다스림의 그 단계는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의 첫 번째 단계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조반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조반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바람들을 뭐 하셨습니까?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저바람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저밤들을 예정해 놓으셨다가 때가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어쩌다가 정말 우리가 진 여러분 그 패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바님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조바님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조바님들을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바님들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으신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 영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는 사탄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다스림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베트남에 가면은 베트남에서 한국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 가면은 베트남의 법의 적용을 받아서 베트남 사람들이 적용하는 그 법률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즉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초반들을 그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할까요?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이상은 초반들이 더 이상 사탄의 나라에 우리가 권세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통치를 초반들은 반드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 통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다스려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셔서 구원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전세가 불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남북전쟁을 통해서 도의 해방을 해나가던 이 링컨에게 한 참모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에 계실까요? 남군 편에 계실까요? 이 질문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적군 편에 계신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는 것이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요, 모든 것이 누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조밤들은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밤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우리는 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지는 그 순간부터 조밤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반드시 조밤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조밤들은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야, 그러므로 조바렘들은요 이렇게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바렘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조바렘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밖에 안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와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왔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준 이상은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초반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니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으셨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달아가시냐면은 하나님 반드시 초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이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분의 권위에 초반들이 따르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에게도 참된 믿음을 그가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언제였냐면은 그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귀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줘놓고 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줘놓고 뺏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번민이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이 100세가 넘고 자식을 이삭을 얻었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자 그 다음날 아침 우리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엎치락 뒤쳐나가다가 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새우다가 아마 늦게 잠이 들어서 늦게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번제를 드릴 나무를 기우게 하고 종과 함께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그 장소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도 며칠을 갔습니까? 성경은 며칠을 갔다고 말합니까? 자그마치 3일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1시간만 걸어가도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길까요? 갈등. 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하루만 가도요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며칠을 갔습니까? 3일 동안 아침 먹고 가고 자고 또 가고 또 가고 이것을 3일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만 보니까 3일 동안 가게 하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가 진짜 이 3일 동안을 이 갈등을 너가 반드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3일을 끝까지 가서 3일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을 다 만들어서 그 아들을 그곳에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 하나님은요 너무나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됐다. 진짜 이제 너가 나만 믿고 나에게 순종하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겠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이 순종이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그런 가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처리하게 하여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왜 사탄에게 종노를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종노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처리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더 이상 사탄은 힘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때 사탄은요 아무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이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에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다심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이 높으신 이대하신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알고는 그분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것을 거부하고 이 다스림을 우리가 거부해버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섭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권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섭게 보고 계시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자녀들은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상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 놓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철저하게 그분 앞에 순종하기 위함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귀족인 레오날드 우드가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대사 자격으로 왕을 방문했는데 잠깐 동안 만남을 통해서 이 프랑스 왕은요, 이 레오날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저녁에 사람을 보내서 내일 내가 좀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환을 보내서 그를 초대하는 글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도 이게 레오날드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어머머마, 왕이 초대를 해줬군, 네 기꺼이 가야지요,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이 레오날드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원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은 이 왕이요, 매우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파티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다 인사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누가 와 있냐면은 이 레오날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마음이 이렇게 비꼬잖아요, 그렇죠? 비꼬는 말투로 인사를 딱 던졌습니다. 아니,
어제 내가 사원을 보내서 초청한다고 할 때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더니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 레오날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소. 그러나 당신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레오날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초대에 어찌 제가 승낙이나 거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는, 왕의 신하는 무조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프랑스 왕은 너무너무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들었는데 더 마음에 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이렇게 내리시면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명령을 왜 해야 됩니까? 반드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으신 주님의 목적이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에 저바람들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뒤집어 생각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할 테니까.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반들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 한번 줘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줘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여 나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면 하나님은 그분이 어느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초반인들에게 더 주시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초반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안으로 옮겨놓으신 것은 또한 그 사랑의 나라 안에서 초반인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두 번째 단계라면요, 이 세 번째 단계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반들을 가르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 단계는 일종의 뭐와 같으냐면 징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안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 그를 뭐하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다루어 가세요.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의 불량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형성에 미치는 원인들을 분석해 봤더니 92%가 가정에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또 친구나 학교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량 학생의 90%는 잘못을 해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